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불러내셨을까요? 가나안 땅과의 전쟁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강력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가나안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그 가나안 사람들을 전부 다 몰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농사도 지어야 하고 또 전쟁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한 삶을 살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농사 짓는 일에 자신의 마음과 생각들이 더 깊이 가게 되었고 전쟁은 자연적으로 지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흐르게 되는 거죠. 세월이 흐르면서 전쟁을 치렀던 세대가 대부분 죽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이스라엘 대부분을 차지한 그런 시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 우리 3장 말씀은 그런 시대에서 우리 시작이 됩니다. 우리 1절과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좀 알아볼까요? 우리 이스라엘 자손들이 제일 먼저 출애굽을 한 출애굽 1세대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 1세대는 어디서 다 죽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죠. 그렇죠? 불신앙의 그런 발언을 함을 통해서 가나안에서 다 죽습니다. 우리 가나안 땅에는 누가 들어가냐면은 광야에서 태어난 우리 출애굽 2세대들이 들어가게 되죠.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출애굽 2세대들은 출애굽의 그런 홍해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죠. 광야에서 태어났으니까요. 그런 세대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열심히 전쟁을 해서 가나안 땅의 여러 민족들을 물리치고 땅들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땅들을 다 차지함에 있어서 우리 그 민족들은 다 몰아내지 못했다라고 나오죠. 다 몰아내지 못한 가운데 전쟁을 했던 출애굽 2세대들이 다 죽습니다. 그럼 이제 몇 세대가 됩니까? 출애굽 3세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출애굽 3세대는 무엇도 모르냐면 홍해 사건도 모르고 전쟁도 모릅니다. 그냥 평안한 그런 세대, 그런 세대들이 등장을 했다는 거죠. 오늘 1절에서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출애굽 3세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3세대라는 것은 홍해 사건도 모르고 구원의 사건도 모르고 전쟁의 분명한 의미도 모르는 그런 세대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럼 여러분, 전쟁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 전쟁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도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전쟁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전쟁의 성격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 더 중요하죠. 전쟁의 성격은 무엇이냐면 제가 서사기 서반부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가장 충만했던 때가 언제냐면은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도시였던 길갈에 있었을 때입니다. 길갈에서 왜 그들의 능력이 충만했습니까? 길갈에는 바로 앞에 여리고성이 있었는데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뭐 했다 그랬죠? 할례 받았다 그랬죠. 그렇죠? 할례를 받았어요. 이건 미친 짓입니다. 여러분, 미친 짓이에요.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하다니요. 근데 이 할례를 받았던 세대들이 전쟁을 알았던 그런 세대들인데, 여러분, 이 할례를 알았던 그 세대들이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니 아이 성의 싸움에서 지고 말았어요. 이건 무엇이냐면은 이 가나안 땅의 전쟁은 군사력으로 승패가 좌우되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의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죠.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전쟁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경험했냐면 출애굽 2세대들이 경험합니다. 이걸 2세대들이 경험하고 난 다음에 2세대들이 다 죽었어요. 출애굽 3세대가 됩니다. 얘네들은 여러분 전쟁을 알지 못합니다. 얘네들은 전쟁을 왜 해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한 땅도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양식을 빼앗기 위함도 아니었어요. 또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죽이기 위함도 아닙니다.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을 살려두면 내가 더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노예로 부리고 종으로 부리면서 농사지으라고 하면 내가 더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들을 죽일 이유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나안과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었냐면은 죄와의 싸움이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 악의 세력을 몰아내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에게 명령한 이유는,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가나안 땅의 죄악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들을 거룩한 백성인 출애굽 1세들이 가서 물리쳐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이 출애굽 3세대들은 전혀 듣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출애굽 3세대들은 전혀 전쟁도 알지 못했고 가나안에 대한 그런 이해도 너무나 부족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다가 간혹 가다가 출애굽 2세대들이 장수하는 사람들 몇몇이 살아있긴 했어요. 그러면은 2세대들과 3세대들 사이에 사고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2세대들은 전쟁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3세대들은 전쟁할 필요가 뭐 있냐, 이렇게 대충 살면 되지, 이런 기성세대과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도 이런 갈등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6.25를 경험한 세대와 경험하지 못한 세대, 이런 사이의 갈등은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도 굉장히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가나안 땅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적군을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나 달랐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세월이 자꾸 흐르면서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이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몇 세대? 출애굽 3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죄에서 점차 익숙해져 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굳이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야 될 이유도 또 목적도 다 모르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과 함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3세들, 출애굽 3세들은 이렇게 해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놓았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놓으신 이유는 또 있습니다. 왜 그러면 그들이 남게 되었을까? 정확한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타협을 해서 그들과 공존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한 거죠. 그러나 그 이면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그래서 남았는데 그 남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행하시고자 하는 그런 또 이유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 이유가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 소개가 됩니다. 왜 이들을 남겨놓았을까요? 먼저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라고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무슨 단어죠?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왜 그들이 남겨놓았는가? 왜 그들이 남겨질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만 주면 그 소중함을 잘 알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10계명을 주기 전에 삶은 어떠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10계명이라는 게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10계명이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기준이 딱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했던 것을 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하기 싫은 것을 해야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맞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기준이에요. 주위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들이나 시돈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깨닫냐면은 나는 예전에는 다 했었는데 하나님의 율법이 딱 들어오면서부터 하고 싶었던 것 못하는 것도 있고 했던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백성들, 오늘 3절과 4절에 나오는 블레셋의 5 백성들, 또 시돈 족속, 또 누굽니까? 히위 족속, 이런 족속들은 이런 하나님의 율법과 상관없이 자신들 하고 싶은 마음대로 행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깨닫는 거죠. 아,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들과 똑같은 무서운 죄의 성향이 자기 안에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가나안 족속에 살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 또한 하맛 입구에 사는 히위 족속들, 시돈 족속들은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 없이 다 행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으면서도 율법대로 또 다 지키지는 못하잖아요. 걔네들이 하는 또 행하게 되는 거죠. 행하다 보니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이 딱 있으니까 뭐가 느껴지게 됩니까? 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 나에게도 죄라고 하는 본성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그대로 두면 그들처럼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4절 끝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왜 이들을 남겨놓았습니까? 이들처럼 살면은 안 된다는 이야기죠. 율법에 보면은 이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처럼 막 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십계명 말씀을 딱 보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출애굽 1세대에게 주었다는 이야기예요. 출애굽 3세대들은 출애굽 1세대들에게 주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돼요. 잘 지키면서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놓으신 이유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가 행하지 않는가를 시험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5절과 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즈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라고 말합니다. 5절에 나오는 가나안 땅의 7족속들은 이런 사람들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살았는가? 6절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살았다고 합니까? 결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결혼을 하는데 남자와 여자 중에서 누구를 언급하냐면 딸들, 여자를 언급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결혼 제도를 조금 알아야 돼요. 오늘날의 결혼은 사랑하면 하잖아요. 그렇죠? 남자 여자가 만나고 연애하다가 사랑하면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결혼은 무엇이냐면은 사랑이 전제가 아니라 거래가 전제입니다. 거래가 전제예요. 부족과 부족 간의 사이가 있는데 그 부족과 부족 간이 평상시는 좋아요. 그런데 어떤 돈 문제나 무역적인 그런 문제가 걸리게 되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얘네들과는 좀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전쟁을 하게 되면 둘 다 죽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들에게 누구를 주냐면 자기 딸을 주는 거예요. A라고 하는 족속은 B라고 하는 족속에게 딸을 주고 B라고 하는 족속은 A라고 하는 족속에게 딸을 주게 되면 두 족속은 뭐가 됩니까? 사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잘못된 일들이 생길 때에도 서로 간에 사돈지간이 되어버리니까 이쪽 집안은 내 며느리가 있고 이쪽 집안은 내 사위가 있어버리니까 전쟁하게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그 당시에 결혼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결혼을 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이 와이프가 1000명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다 무슨 이유였냐면 다 이런 목적으로 결혼을 하다가 이방 민족의 여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무엇을 갖고 오냐면은 이방 민족들이 섬겼던 우상을 갖고 오게 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타락되는 그런 지름길을 마련한 사람이 솔로몬 아닙니까? 이 당시의 결혼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딸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담보입니다. 담보고 보험이었죠. 또 고대 신들의 그 전쟁은 무엇이냐면 고대 신들과의 싸움이었죠. 신들이 노여워하기 때문에 전쟁을 치르는 것이고 신이 싸우라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해 보니까 딸들을 주고 딸들과 아들 간의 결혼이 있고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무엇이 나옵니까?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히위 족속에서 딸이 하나 넘어왔어요. 딸이 하나 넘어오는데 딸이 넘어오면서 그냥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던 신을 혼수로 갖고 오는 거죠. 내가 믿고 있는 신이 있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신을 잘 믿으면 좋은데 이 하나님을 신을 믿는 이 딸이 어디로 가냐면 히위 족속에게 시집을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집을 갔는데 시댁에 딱 보니까 시댁에서는 하나님을 안 믿는 집안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종교가 짬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게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서로 상대편의 제단에 가서 그 신에게 함께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더 이상 싸울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짝결혼해가지고 교회 안 나가면 싸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편하게 지내기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악한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며느리로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그 며느리와의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서 점차 가정 간에 불화가 일어나게 되니까 그 불화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며느리가 가져오는 신들을 우리가 섬겨보자라고 하는 그런 공존과 타협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청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지만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들과 싸워야 했죠. 그래서 늘 불안정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불안전한 삶이 1년, 2년으로 끝나면 모르는데 그 불안전한 삶이 10년, 20년 그렇게 지속되어 버리면은 굉장히 가정이 어려워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타협하는 겁니다. 그 타협이 뭡니까? 딸들을 주는 거예요. 결혼하는 것이고 제사에 참석해서 절도 하고 서로 인정하자라는 거죠. 인정하자. 그런데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서로 인정하면서 그냥 대충 넘어가자, 이런 것들 넘어가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행복인 줄 알았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노력을 해서 결혼도 시키고 그들의 제단에 가갖고 이방신에게 절도 하면서 서로 상호간에 이렇게 공존하면은 행복이 찾아올 줄 아는데 그 행복의 삶이 얼마 가지 못하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이 외부에서 우리 가정 가운데, 나라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외부의 일이 어떤 일인가? 7절부터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것은 5절 6절의 내용입니다. 5절 6절 무슨 내용이죠? 이방 딸들과 결혼을 하고 신들을 섬겼다라는 내용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몇 년 계속해서 행하자 그들 가운데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목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지금 딸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방 신들에게 제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온 목적은 이렇게 타협하며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싸우는 것이 목적이었죠. 생활이 좀 불안정해지는 일환이 있더라도, 농사를 망치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은 싸워야만 했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동안 그들은 존재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싸움을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그대로 포기하는 대신에 가나안 사람들보다 몇 배나 더 악한 자들이 쳐들어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쳐들어오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메소포타미아 왕,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강 사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강 사이, 그러니까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 유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의 왕의 이름이 뭐라고요? 구산 리사다임입니다. 구산 리사다임은 여러분 사람 이름이 아니라 별명이에요. 별명인데 구산 리사다임의 별명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배나 악한 자, 두 배나 더 악한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럼 누구보다 두 배나 더 악했다? 가나안 사람들보다 두 배나 더 악했다. 여러분, 별로 악하지 않았던 가나안 사람들을 피해서 서로 타협을 하자 하나님께서 외부에서 더 나쁜 놈들을 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왕 이 구산 리사다임은요, 가나안 사람들보다 더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등살에 시달리지 못해서 그들과 타협하고 협상하고 공존하며 살았죠. 그렇죠? 딸들도 결혼해서 그렇게 보내고 그들의 신들도에게 절하고 이러면 다 됐습니다. 그런데 이 구산 리사다임은 그것으로 해결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굉장히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편하게 살려다가 진짜 임자 만나게 된 거죠. 성경은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자기들이 그토록 수고한 결과가 무의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망했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망했는데 망하기까지의 과정을 내가 별로 노력을 안 했다고 한다면 망해도 별 어려움 없습니다. 별 감정의 그런 소요동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망하기까지 그 과정을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해결해 보려고 정말 죽도록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망하게 됐다. 그러면 나에게 오는 허탈감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얘네들은요, 안 망하려고 그랬어요. 안 망하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딸들도 줘보고 또 그들의 신들에게 절도 해보고 그러면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어요. 노력 열심히 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더 나쁜 놈이 와서 더 괴롭혀 버리니까 이제는 딸을 줘도 안 되고 신들에게 절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게을러서 내가 망했다, 노력하지 않아서 망했다라고 하면은
그럴 수 있지. 내가 2박 이 정도밖에 안 했으니까.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만입니다. 열심히 했는데 불구하고 부도가 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이 이런 형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을 통해서 능력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무엇이냐? 그제서야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얘네들이 부르짖으려면 언제 부르짖어야 됐습니까? 딸 주기 전에 부르짖는 것이 맞았죠. 신들에게 절하기 전에 부르짖는 것이 맞았죠. 그런데 걔네들은 만만해 보이니까 대충 해서 그냥 덮어가니까 넘어가는 거고, 더 나쁜 놈 와버리니까 그제서야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귀한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한 일 없고, 내가 완전히 파산이 당하고, 내가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노력하다가 완전히 망해서 내가 파산이 되어질 지경에서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온니엘은 누군가?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온니엘은 여러분 한때는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었죠. 이 온니엘이 누굽니까?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였냐면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완전 전쟁에서 완전 다 지진맥진해서 힘들어 버리자 갈렙이 내기를 하나 걸지 않습니까? 사사기 1장에 보면 내기를 걸잖아요. 기럇 여벨이라고 하는 그런 성을 하나 딱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이 기럇 여벨 성을 제일 먼저 정복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라고 내기를 걸잖아요. 그러자 누가 그 내기에서 이겼습니까?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내기에 이겨서 갈렙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온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온니엘은 여러분 이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을 한 후에 그들은 아주 평범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때 그 강한 용사였는데 이 딸과 결혼하고는 그냥 농사짓고 그렇게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들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를 받으면서 그렇게 묵묵히 지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10절을 보십시오. 10절에 보니까 무엇이 임하게 되냐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자 더 이상 평범하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돌연도 그는요 강한 용사로 변해서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난 확신으로 설득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을 일으켜 세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평범한 온니엘을 사용하셨을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온니엘은 가나안 2세대 사람일까요? 3세대 사람일까요? 온니엘은 2세대 사람입니다. 학자들은 이 온니엘이 지금 이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의 나이를 한 80세쯤 봅니다. 그럼 여러분 굉장히 노인 아닙니까? 노인이에요. 온니엘은 여러분들 가나안 땅과의 전쟁에서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기럇 여벨과의 전쟁에서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온니엘은 가나안 2세대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니엘은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은 가나안과의 전쟁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온니엘은 무엇을 경험했냐면은 길갈에서 할례를 받았을 때 그 충만했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쳐들어오고 또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게 되자 그 당시에 굉장히 젊고 패기 있었던 그런 젊은이들을 다 제쳐버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주셔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늙은 노인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전쟁을 치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쟁은 여러분 이기고 지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결과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잘 되기만 하면 된다, 우리는 무조건 성공하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결과보다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메소포다미아와 싸워서 이긴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가나안과의 타협을 통해서 약해질 대로 약해졌고 능력은 다 팔아먹은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온니엘이 80 먹은 노인네가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일어나자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타협 좋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같이 온니엘의 말에 순종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힘이 아닌 다른 힘이 돕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몸소 체험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11절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결과를 보십시오. 그 땅에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왜 11절이 중요할까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딸들 팔아먹고 신들에게 전한 이유가, 신들에게 절을 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평화였어요. 내가 좀 평화롭게 살자고 그렇게 타협하며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타협했던 살았던 그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더 나쁜 놈들 쳐들어와서 신앙은 신앙대로 잃어버리고 능력은 능력대로 잃어버리고 오히려 나의 삶은 더 피폐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자 11절에 보니까 그 땅이 몇 년간 평안했다? 40년의 평화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샬롬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평화는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평화는 내 방법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내가 아무리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없으면 그것은 가짜 평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다 늙은 노인네 그 사람의 뒤를 따라가서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성령에 충만했던 80세 노인 온니엘의 말을 듣고 순종하자 그 땅 가운데 40년의 평화가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의해서 8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던 그 땅 가운데 40년의 평화가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됩니까? 먹고 살라고요?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남겨두셨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영적 전쟁하라고요. 싸우라고 남겨두신 겁니다. 우리는 싸우기 위해 세상을 존재하는 거예요. 잘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합니다. 잘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대학 들어가야 돼요. 잘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나의 캐릭터를 개발해야 됩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공존하며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영적인 전쟁을 치를 때 우리의 존재 가치는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이 땅의 전쟁은요, 여러분 무기의 전쟁이 아니라 정신의 싸움이고 가치관의 싸움이에요. 이 세상은 지금 다 가치관이 어떻게 변해져 가고 있습니까? 진리가 하나가 아니라 진리는 다양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진리는 경험이라고 말을 합니다. 진리는 이성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시대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적당히 종교끼리 타협하면 된다고 말을 합니다. 어저께 성탄절 아닙니까? 조계종에서 기쁘다고 오셨네. 현수막 걸어놨어요. 적당히 타협하자는 이야기죠. 어떤 교회는 스님이 와서 성탄절날 설교를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러면 그 절에는요, 목사님이 가서 또 법회를 주재합니다. 적당하게 서로 인정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다를 것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타협하는 가운데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우리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쫄딱 망하고 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한 가지 빛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완전히 망하고 어렵고 힘들고 절벽의 꼭대기에 절벽에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에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온니엘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사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시어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8년 동안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당하던 그런 나에게도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발버둥 쳤던 그 세월 속에서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기만 하면 나에게 영이 임하여서 가나안 땅에 40년간의 평화가 임했던 것처럼 내 삶 속에 온전한 평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재미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은 40년간의 평화를 주십니다. 싸워서 승리하십시오. 가치관을 바로 하십시오. 그러시면 됩니다. 딴 거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타협하지 마시고 가치관 분명히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내 삶 가운데 온전한 평화가 임하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한 평화가 임하도록, 이 나라 가운데 온전한 평화가 임하도록 그렇게 사사가 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